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걸어가신 선하고 복된 길을 힘써 걸어가며 그리하여 그 길 끝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함께 붙여진 우리 형제들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모임을 사모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그 은혜로 섬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120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120편에 보니까 메섹과 같고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편 5절에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땅인데 그곳은 그야말로 야만과 불의가 판치는 곳입니다. 야만과 불의가 판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제 이 성도의 심령은 상한 거죠. 그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마음이, 그 심장이 상하였다 하듯이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이 믿음을 대적하고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그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땅에서 때로는 참 낙심이 되고 때로는 낙담이 되고 때로는 또 참 그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보다 더 땅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고, 악인이 의인을 대항하고 죽이고 해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형제가 내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자. 물론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 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신방을 온 거예요.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자. 그 하나님 붙들고 더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신방을 온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여기 신방을 와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의 위로와 형제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 이 성의 성문 안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서서 이제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천천히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다윗의 궁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 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인 것 같은 그러한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가 가까울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선망하면서 그 치열한 경쟁 의식으로 물고 물리는 이 약육강식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형제 중심.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형제를 중심으로. 그것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땅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우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순례의 길에 많은 환난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내 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선 것은 이제 믿음의 무리와 함께라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무리가 믿음의 그 무리와 함께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개인전이기도 하지만은 단체전이다라는 거죠. 개인전이기도 하지만은 단체전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내 형제의 위로가 있었고 권면이 있었고 함께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성도는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먼저 주변의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권면해 준 그 형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김 집사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김 집사야, 같이 우리 교회 가자. 같이 우리가 말씀 보자. 같이 우리 찬송하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나를 찾아왔어.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수박 한 통 사서 신방을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 위로해 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준 그 믿음의 형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결코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아실에 보면 2명의 유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유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죠? 지금 진아와 지아가 나중에 커서 기억할지 기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방황하던 그 청소년 때에 참 하나님이 계시냐? 학교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면 미신인 것 같아. 미신인 것 같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사람이고 현실에서 좀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에서 좀 도태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느 신을 정해놓고 그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조금 이제 세상 지식을 배워가지고 배우고 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해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남자들은 군에 가는데 군에 가서 그 힘든 군 생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또 매일 성경을 보내주고 기도해준 그런 우리 청년 담당하는 교육자가 계셨습니다. 휴가 왔을 때 따뜻하게 손잡고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는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을 했을 때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선 자들은 바로 내가 이 예배당에 들어섰다라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여호와를 향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온 땅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뭐 측량할 수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기뻐하느냐, 그 기쁨의 수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권자시고 지금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나아가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 나올 수 없고 그 감옥에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가를 다 달려가고 이제 이후로는 내게 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여러분 상 받으러 갈 때 어떤 표정을 짓고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 제 이런 데 보면은 뭐 대종상 받고 그저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상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나갈 때에 그 배우들이 파란 융탄자가 깔린 그 길을 걸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이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나아가는 길이다.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면류관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인 거예요.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 121편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당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되겠죠. 먼저 우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만난 우리는 아군이고 동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는 아군이고 동료입니다. 옆에 있는 아군, 옆에 있는 동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지원군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아군을 만났습니다. 그죠? 막 이렇게 그 적군에 둘러싸여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쪽에서 우리의 아군이 한 부대가 와 하면서 우리를 지원해 주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적군의 얼굴은 노랗게 그죠? 절망에 빠지고 우리의 얼굴은 환한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아군이고 동료이고 구원군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얼굴입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바로 그 아군의 얼굴, 우리의 동료의 얼굴을 만나는 날입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만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이 기쁨과 이 설렘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아군을 만나러 간다. 오늘 나는 나의 동료를 만나러 간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동시에 주님의 몸된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습관에 빠져버립니다. 그 습관에 빠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습관적이 되고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이 다 무의미하고 무표정하고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집에 이렇게 그 아내와 같이 살면서 어떻습니까? 막 설레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애할 때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단칸방이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결혼의 사랑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적이 됩니다. 습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봐도 가족의 얼굴을 봐도 반갑지가 않아요. 꼭 뭐 그걸 말로 해야 되나 하면서 무표정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그래도 살만한데 더 나아가서 뭐 됩니까? 이 여름에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그 선풍기를 자기한테 강으로 다 고정을 해놨어. 아내가 뭐 집에 있는 사람은 맨날 뭐 노는 줄 아나? 왜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냐? 집에 있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툼과 분쟁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 출애굽의 효과가 얼마 갔을까요?
홍해의 그 효과가 얼마나 갔을까요? 홍해의 그 기쁨, 홍해의 그 감격,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죠? 그런 생전 처음이었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에 땅이 마른 땅같이 되었어.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 중간에 애굽의 병사들이 들어와. 애굽의 병거들이 들어오는데 다 잡힐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죠?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막아버렸어. 예.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게 올라왔어. 근데 올라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열었던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는데 거기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을 당했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예. 그 감격 며칠 갔겠어요? 며칠 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예.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그 홍해 기적의 유효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 딱 지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생활, 여러분의 신혼생활에 몇 년 갔습니까? 그 신혼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또 유지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 감격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 이 메말랐습니까? 형제 얼굴을 봐도 무의미하고 무감각해지십니까? 무표정해지십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그런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계속적으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그리고 신방 와서 권면하는 그 형제의 그 권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죠? 마음이 강팍해서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이 임하고 애굽 전역에 통곡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바로와 같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그것이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내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지 주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남에게 있고, 그래서 그 남의 잘못을 들춰내므로써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숨겨놓은 몇십 년 지났던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감격, 그래서 형제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곳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그 형제를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도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하나님의 집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그 들보가 보이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죄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덮어주셔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완성되어진 곳이 천국이고,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은 습관적이 되거나 혹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좋은 밭이
내일 좋은 밭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해 농사 잘 되었던 밭이 내년에 농사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한 해 묶여놔 보십시오. 예. 한 해가 아니라 한 달 정도만 묶여놔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도 이 장미 기간에, 이 무더위 기간에 한 달만 묶여놔 버리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가뭄에 의해서 땅은 다 말라버리고 곡식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밭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구고 가꾸고, 그죠? 잡초를 뽑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길가밭이 됩니다. 딱딱한 길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이 콘크리트 바닥에 튕겨지듯이 말씀이 탁탁 다 튕겨버립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공이 그냥 리바운드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나가 버려요. 다 튕겨나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밭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마귀가 뿌리고 간 그 가라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 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생활 속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준 그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지금까지 그 한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 일상의 감사,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천사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형제의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로 받아들이고, 형제여 자매여 일어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일어나 교회 가자, 일어나 우리가 은혜의 집으로 가자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손을 잡고 함께 예배당으로 나오고, 예배에 나와서 옆에 있는 그 형제가 나의 동료, 나의 아버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기쁨의 곳, 감사의 곳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동료들의 그 수고와 사랑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발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는 우리의 가정,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이고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감사가 충만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